오늘로 이곳에서 예수생명교회가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나름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참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럴 수 없음에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3년 안에 부흥하고 자립하지 못하면 영영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참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쯤 지난 올해 2월에 이제 성도 우리 20명과 우리 아이들 한 20명이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가정이건 사업체건 교회이건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좀 이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살고 싶었고요. 둘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여기저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하려는 그런 유혹을 제가 좀 뿌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설교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 오늘 룻기 마지막 설교 시간에 이르게 되었네요. 코로나 상황 속이라 그런지 저는 이 룻기 말씀이 참 좋아요. 고된 세상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지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강한 날개와 은총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룻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창립 2주년을 돌아보면서 혼자지만 이렇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한 주 한 주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용을 써보고 애를 써도 제 설교를 듣는 분은 현장에 계신 20명을 넘지 않았어요. 예배당을 예쁘게 꾸미고 토요일마다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어도 20명이 설교를 듣는 그런 한계였었지요. 사람들이 조언해 준 대로 개척 3년 내에 부흥하는 것과는 참 저는 거리가 먼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마저 있던 성도님들마저 현장에 오지 못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처음에는 찹찹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200분이 넘는 분들이 설교를 들어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또 거리가 멀어서 올 수가 없었던 분들까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창립 2주년이 되는 지난 9월 1일 아침에 어떤 멀리 계신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백혈병 투병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그리고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세를 다지게 됩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실 텐데 조금 헌금을 보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났는지 몰라요. 남의 밭에 나가서 새벽부터 이렇게 이삭을 주워했던 룻처럼 그동안 저도 이런저런 애를 많이 써
보았는데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며, 이 예수생명교회는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임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어야 했어요. 이제 3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풍성한 환대 속에 보리를 6번이나 받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룻이 보아스의 발치까지 나아갔을 때 보아스는 룻을 신부로 받아들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자 이제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아스가 들어와요. 고되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여인들의 삶이 이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해요. 여러분, 성도와 예수님의 사이도 이와 같아요. 복의 근원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이와 같이 어려운 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밤 타작 마당에서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룻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아스에게 나아갔겠지만 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도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거예요. 3장 18절에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는 이른 새벽 모두 잠이 들자 룻을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채비를 해서 얼른 성문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룻기는 룻이 아니라 보아스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어요. 룻을 대신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안 믿으실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패역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세요. 이사야 62장 1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룻과 같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세상도 교회도 다 멈춘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오늘 성경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는 말은 보아스가 그 동네에 유력한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성문 앞은 마을의 중요한 일들이나 재판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보아스는 마을의 장로 10명을 이렇게 모아서 자신의 기업 물을 책임과 권리를 이제 제대로 행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침 그때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앞섰던 친족이 지나가요. 이번에도 성경은 마침 그때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자가 거기에 있지 않고 먼 동네를 갔더라면, 해외 출장이라도 몇 달을 갔더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보아스가 있는 성문 앞을 지나가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제 보아스는 룻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가 있던 자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는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요? 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오늘 아무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펠로니 알모니라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my friend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 아무개라는 한글 우리말 번역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물을 1순위 친족인데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왜 성경이 오늘 멀쩡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하고 지워버렸나요? 그는 기업물을 우선된 자였지만 그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 아무개가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기업을 물으는 것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고 또 그로 낳은 아들은 자기 집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집을 잇는 상속자로 내어 주어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땅까지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이내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집안이나 남겨진 나오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기업에 손해가 되냐 안 되냐를 생각했어요. 물론 그가 엘리멜렉의 친형제가 아니니까 반드시 그 기업을 물러야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나오미의 처지를 알면서도 그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을 생각했어요. 분명 악인은 아니지만 그에게 헤세드는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그의 이름을 지워버려요. 주일이면 꼬박 교회에 나가고 또 직분도 받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살았으니까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 아무개의 사건을 통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반면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오미와 룻에게 아낌없는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런 그를 성경은 보아스라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한 명은 아무개라고 그렇게 영원히 남겨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교회 교인이죠. 그러나 그 중에 땅의 교적부에만 이름이 있는 교인이 있을 거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땅의 교인인지 구원받은 하늘 성도인지 혹시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를 베풀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아무개처럼 그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시고 드러내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은 기업 물을 순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헷세드를 베푼 보아스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네, 이제 보아스를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주면서 세 가지로 축복을 해요. 첫 번째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룻이 이스라엘의 그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야곱의 부인들로 12지파의 어머니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듯 보아스에게 시집온 이 룻을 통해 크고 위대한 가문을 이룰 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스는 에브라다와 같은 말로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동네에서 유력하고 또 유명하라는 것이죠. 제가 룻기 2장 말씀드릴 때 유력한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시 기뻐로 하일이라고 말했어요. 부유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덕망이 있는 자가 되고 거기다가 온 동네에 명성, 명예까지 있는 자가 될 것을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전 축복 3종 세트예요. 이제 12절의 말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여러분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그럼에도 그 부끄러운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방 여인 거기다가 과부인 룻을 맞이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고 집이 크게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요. 또 죽은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늙은 나오미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였고요. 심지어는 룻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도록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그 책임을 기쁨으로 쉬지 않고 감당했어요. 눈 딱 감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보아스는 헷세드를 베풀었어요. 이제 그렇게 헷세드를 베푼 보아스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장로들과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축복은 곧 보아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온 동네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더하시고 또 그 가정을 보면서 온 동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오늘 보아스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인생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전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모두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분명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 기업을 물렀어요. 그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집의 상속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2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엘리멜렉이 오벳을 낳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대요.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을 위해서 다 희생했더니, 기업을 물렀더니 오벳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이래요. 성경은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를 베풀 때 자신이 희생한 것보다 100배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고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자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지 마음이 아파요.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를 베풀며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곳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덮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